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의 기준을 세우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너희가 부요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매일 성경의 이 어떤 해설자는 이렇게 제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어떤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연보를 이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어떤 헌금의 태도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함으로 결국에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헌금을 하며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몇 가지 설교의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희생함으로 이전에 우리와 같이 죄에 빠져 구원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가 근래 설교 가운데 많이 지적하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지, 그리고 권리만을 찾으려고 하지, 그에 합당한 책임이라든가 희생은 늘 회피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 그러한 구원, 그러한 혜택은 결코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로써 씨를 뿌린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결국에는 희생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며 또한 희생 없는 구원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교회라면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요청하고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현대 교회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연보와 헌금을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 안에 사욕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헌금에 대해서 떳떳하게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욕이라든가 자신 안에 어떤 떳떳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가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복음 앞에 당당함으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하듯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원치 않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가르침과 교훈 그대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연보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일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가치와 또 헌금의 의미를 바로 새기셔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단 어떤 연보, 헌금,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주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바로 그 정신,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율법 정신이 더 중요하고 가치롭듯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헌금을 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 정신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연보를 하는 그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연보가 도리어 넘치게 채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 그대로 그들의 분수대로 그들에게 가진 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도들을 연보를 통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던 사역자들이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인 연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교역자와 사역자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그들의 삶의 환경, 처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할 것이 없는지 그들에게 묻고 또 물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 예물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저 행위적인 어떤 남에게 보여주거나 자신 안에 어떠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행위로나 행태로만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가 자원하여 기쁨에 넘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주님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물질적인 개념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면 결국에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흠잡으며 또 교회가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청한다라고 비아냥거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의도에 따라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바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이고 그저 명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과 헌신과 예물 드림이 아니라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누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마저도 결국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모두 무의미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 함은 그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의 개념이며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색함으로 강제로 율법적인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돌이키시며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 생활과 연보하는 헌금 생활을 다시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이고 속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이건 간절하게 하는 것이고 자원케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 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런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탈피하심으로 이제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자원하여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경의 온전한 이 율법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이 예배 마음의 즐거움을 주님께 드리시는 이 신앙인들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절 마지막 15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것이 값과 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 넉넉함은 그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르다 보면 분명히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성령이 아무리 충만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시험에 들어 신앙적으로 허우적하는 날이 꼭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전도서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동무가 있어 그를 일으켜주지 않는 자는 동무가 없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이고 누군가가 부족하고 모질라면 도와주고 세워주며 또한 언젠가 내가 모질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그 누군가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모질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연보와 헌금을 함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라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궁핍과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그것이 꼭 물질적 개념이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도리어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부유함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은 넉넉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교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오늘 해설자가 제목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으니까 1000만 원으로 돌아온다의 개념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그런 기브앤테이크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희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내지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헌금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 즐거이 기꺼이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기쁨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넘치는 부요함이 채워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헌금 생활에서 벗어나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하는 것, 또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동안 우리가 의무감과 형식주의적이고 아니면 두려움에 혹은 내가 벌을 받진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은혜의 기쁨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강제가 아닌 명령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주님께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온전한 헌금,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늘 인색함 없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희생하는 자의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나눔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넘치는 부요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감격인지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